모세는 왜 변화산에 나타났을까? 죽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옆에 모세였습니다. 수백 년 전에 죽은 그 모세가 변화산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던 그 시신조차 사라졌던 왜 그가 거기 있었을까요? 이 장면은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인물은 많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다윗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자입니다. 유대인에게 모세는 곧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변화산에서 모세가 예수님 옆에 선 것은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에게 엘리야는 곧 예언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은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 먼저 올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선 것은 그 예언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안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주제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 율법을 받았던 모세,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 이 둘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전체가 그 죽음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둘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전체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음성이 끝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이것이 변화산의 핵심입니다. 율법도 예언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예언은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성된 자리에서 율법도 예언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느보산에서 눈으로만 바라봤던 그가 변화산에 서 있었습니다. 발로 밟지 못했던 땅, 가나안 한복판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더 깊은 방식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의 증인,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의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여기서 완성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약속을 완성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